오늘은 죄에서 구원받자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죄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죄가 참 많죠. 죄란, 성경에 죄는 뭐라고 정의하느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란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누구를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 죄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죄란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은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하는데 에이, 놀러 가야겠어. 친구들하고 놀러 가야지 저 바닷가로.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안 따르고 육신을 따르는 것, 그것이 죄인입니다. 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란 모든 불의가 죄이다. 요한 1서 5장 17절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옳지 않은 것들 많아요. 이 세상에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 다 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불의만 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믿음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사는 것, 이런 것은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믿지 않는 것도 심판하셔서 그 죄를 물으실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죄의 종류. 죄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첫 번째 원죄. 로마서 5장 12절 오늘 성경 본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게 한 사람이 누구지?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다 죄인이 됐습니다. 이거를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것. 이것을 원죄라 그랬습니다. 그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로마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면은 그 죄가 우리 육체 가운데 거한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죄가. 모든 사람의 속에 죄가 들어 있습니다. 이건 원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범죄라고 해요. 자범죄. 내 속에 있는 이 원죄에 따라서, 원죄의 이 죄성을 따라서 각각 죄를 스스로 지은 죄를 자범죄라고 하죠. 자범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범한 죄. 하나님께 범한 죄. 우상 숭배라든가 다른 신을 섬긴다든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 이건 하나님께 범한 죄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에게 범한 죄. 도적질을 하고 사기를 치고 남의 아픔을 주고 거짓을 해서
모함을 하고 이런 죄들은 이웃에게 범한 죄, 남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이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것만 죄로 인정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범한 죄는 죄로 인정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 모든 죄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 범한 죄. 자기 자신에게 범한 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고린도전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음행하는 자는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자살은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자살도 자기 자신에게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죄, 하나님께 범한 죄, 이웃에게 범한 죄, 자기 자신에게 범한 죄를 자범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죄의 성질. 죄도 성질이 고약합니다. 죄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첫 번째, 죄는 반육성. 죄는 자라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사람의 뱃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잉태하듯이 속에 들어가서 그게 자라요. 점점 자라면은 나중에는 그 욕심에 따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합니다.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죄는 점점 자라. 발육성이라 죄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면은 점점 죄가 커지고 그 마음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고 대범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아예 애초에 죄를 졌을 때는 애초에 싹을 잘라버려야 돼. 자라나지 못하게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 전염성이 있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 탐욕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이 온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에서 탈출한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이 된 거예요. 죄는 전염이 됩니다. 그게 무서운 겁니다. 코로나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이 세균만 전염되는 게 아니고 죄도 전염된다. 그래서 이 죄가 지금 유행을 타요. 죄도 유행을 탑니다. 요새 막 동성애 물결이 막 그냥 전 세계에 유행을 타죠. 얼마나 이 유행의 물결이 많은지 몰라요. 우상 숭배의 유행의 물결도 타고 이 악한 영들이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으로 유행을 타는데 그 유행의 물결에 그냥 막 전 세계 막 교회들도 막 그 전염되어 넘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죄는 전염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죄의 성질 세 번째 파멸성. 예레미야 5장 25절. 죄는 사람을 파멸시켜요. 사람이 속에 죄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죄를 범하면은 그 사람은 그 죄로 인해서 파멸돼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다 막아버리고 복을 못 받게 해서 사람을 무너뜨리고 파멸시켜버려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성령을 못 받게 하고 능력을 못 받게 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게 하고 완전히 사람이 죄를 파멸시켜서 나중에는 지옥의 불구덩이로 파멸시키는 것이 죄다. 그래서 이 죄를 끌어안고는 죄하고는 절대로 살면 안 됩니다. 죄를 아주 애초에 싹부터 잘라버리고 내 속에 죄가 남아있으면은 싹 죄하고 끊고 단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더럽혀져 있는 그 죄의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죄는 파멸시킵니다. 사람을 파멸시키고 가정을 파멸시키고 나라를 파멸시킵니다. 나라를.
이제는 이 지구를 파멸시킵니다. 이 죄가 가득 차갖고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 지구를 완전히 불로 그냥 다 태워버린다고 그랬어요. 죄는 파멸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의 성질 네 번째, 죄는 지배성이 있다. 죄는 사람을 지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면은 나중에는 죄가 사람을 지배해. 술이 중독되면은 내가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술을 먹어요. 술의 지배를 받아요. 담배의 지배를 받고 마약의 지배를 받고 지배를 받아요. 끊으려고 해도 못 끊어요. 내 자유의지가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지배를 받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사람도 그거 도벽이 걸리면 못 끊어요. 못 끊어. 마약 중독도 그렇고 도박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든 죄는 중독성이 있다. 우상숭배도 중독성이 있고 다 중독성이 있습니다. 지배성이 있어요. 지배를 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죄는 습관성, 중독성이 있다. 예레미야 22장 21절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것이 습관이래요. 죄는 습관성이 있어요. 중독성이 있어요. 이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이게 잘 습관이 안 되는데 죄는 왜 이렇게 빨리 습관이 되는지 몰라요. 그거 끊으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야. 한번 습관 들여진 이 죄를 끊으려면 죄의 습관성 아주 무섭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죄는 유전성이 있다. 유전.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이죠.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면은 그 죄값이 3대, 4대까지 막 유전이 돼서 타고 내려가요. 그게 무서운 거죠. 죄는 유전이 된다. 그래서 죄의 성질이 참 아주 못되고 고약해요. 그래서 이 죄의 성질에 우리가 사람들이 막 못 당하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뿐이니라. 우리의 믿음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완전히 꺾어갖고 죄의 세력을 완전히 그냥 힘을 못 쓰게 만들어야 돼. 이겨야 됩니다. 내 속에, 내 육체 속에 죄가 거하고 있는데 이 죄가 힘이 점점 자라나면은 힘을 못 당해요. 당해내지를 못해. 이거 크지 못하도록 꽉 눌러가지고 그냥 꼼짝 못하게 내가 제압을 해야 돼. 어렸을 때 송아지 금방 낳았을 때는 조그만 했는데 이게 점점 크면은 막 한 6개월만 되면 이제 사람보다 더 커요. 1년만 되면 막 그냥 한 400kg, 500kg 나가요. 소가. 이게 감당을 못하죠. 감당을. 이 크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니까 코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코를 아프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서니 코를 끌고 다니는, 소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내 속에 죄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이제는 내가 아무리 감당하려도 못 당해. 동성연애자 그 어떤 목사님이 동성연애자였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그 변화돼갖고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이제 신학교 나와서 목사님이 된 목사님이 있어요. 자기가 그 동성연애에 빠져가지고 나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거 불가능한 거구나. 이건 불가능한 일인가 보다. 이게 진짜 이 동성연애는 내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타고난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게 우리 같으면 금방 그냥 끊어낼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망상도 생각도 마찬가지고 미운 생각 마찬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벽에 빠진 사람, 경마장에 빠진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거 이기는 거 쉬울 것 같은데 그 죄가 한번 커서 자라나면은 못 이겨요.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막 압도를 해버려요. 압도를. 빠져나올래도 못 나와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 죄와 인간. 두 번째로 죄는
이런 것들이 죄인데 오늘 우리 인간은 이 죄하고 어떤 관계인가? 첫 번째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오늘 성경 본문의 5장 12절에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시편 51편 5절에 보면은 출생시부터 죄인이다. 태어나면서 나오자마자부터 죄인이에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잉태하는 순간부터 어머니도 죄인이고 아버지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유전을 받아갖고 태어났다. 그래서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죄인으로. 출생시부터 죄인이다. 어떤 사람들은 어린아이는 죄인이 아니래. 그 언제부터 그러면은 죄인이냐? 12살 때부터 죄인이래. 아닙니다. 성경에는 출생시부터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명도 없대 이 세상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고 다 죄 아래 갇혔습니다. 죄 아래 갇혔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 아래 갇혔어요. 죄를 부인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면서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겸손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내 죄를 자백해야 된다.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은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오늘 다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 용서받은 것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고 금, 은, 보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은혜이며 복입니다. 죄를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와서 예배드리고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죄와 마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로마서 3장 9절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러면 어때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에 있다. 다 죄 아래에 있다. 오늘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어디 아래에 있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죄와 은혜 대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은혜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와 마귀에서 죄가 왕노릇했다. 죄가 모든 사람에게 군림하면서 왕으로 군림했어요. 로마서 5장 21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가 왕이에요. 세상 마귀가 세상 왕이에요. 죄가 왕노릇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모든 이 사탄의 세력들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이 아직까지도 이 죄가 지배하는 사탄의 영역이 있어서 어둠에 지배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왕노릇하려고 그래. 지배 못하게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죄가 왕노로 탄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그냥 입으로만 왕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보호합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지켜줍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잘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왕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또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셔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함께 살게 하십니다.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은 마귀가 왕입니다. 그래서 그 용을 갖다가 숭배하고 그 용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거죠. 왕이 다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지면은 죄의 종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죄 지면은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의 종이 됩니다. 간음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 하더라도 그 죄의 영역은 마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죄진 만큼 마귀가 세력을 뚫고 가정으로 들어오고 사람의 몸에도 역사하고 마음과 생각에도 역사하고 역사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 마귀에게 틈을 주는 사람들 많아요. 마귀의 틈은 그 죄입니다. 죄. 죄가 없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강력하게 우리를 보호하는 그 왕권이 우리에게 쳐져 있어야지 틈이 있어갖고 자꾸 죄지면은 마귀가 틈을 타고 와서 주장합니다. 세력을 떨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죄를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지면은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마귀의 소속이 마귀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입니다. 저 북한에서 태어나서 봐요. 북한에 저 압록강 그 뚝이 무너져 갖고 수많은 가구들이 물에 잠겨 가지고 다 죽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거기를 몇 번을 방문해 갖고 빨리 3개월 안에 여기를 수해 복구시키라고 명령을 내려갖고 전국의 청년들이 30만 명이 낮 밤을 가리지 않고 막 24시간 공사를 한대. 지금 뚝을 막 높여갖고 뚝을 채우고 그 다음에 집을 짓고 도로를 다시 건설하고 얼마나 고단한지 몰라요. 기계가 없어요. 기계가 다 손으로 모래를 퍼갖고 전하려고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오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구원입니다.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거 실감이 안 나요. 실감이. 하나님 나라 가면 그 기쁨과 영광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죄는 죄를 범한 자마다 이 죄가 쫓아다녀요. 죄가 찾아다녀.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우리를 찾아다녀요. 죄를 지면은 그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지면은 태평양 건너서 미국까지도 따라가고 달나라까지 따라가고 이 죄가 안 따라오는 데가 없어요. 죄가 따라다니면서 그 죄값을 요구하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혀. 죄가 따라다니면서 그 저주와 재앙을 갖다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한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마음과 생각이 마귀가 공격을 해요. 마음과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죄가 있으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의심으로, 부부싸움으로, 경제적인 환란으로, 질병으로 막 죄가 권세를 가지고 권한을 가지고 막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란이 미사일을 이스라엘에 180발을 쏴놨잖아요. 180발을 쏘고 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벼르고 있잖아요. 이란에 지금 정유시설을 공격한다. 또 핵시설을 공격한다.
또 무슨 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막 여러 가지 언론 추측이 있는데 이스라엘이 조만간 어떤 이란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란이 미사일을 이스라엘에게 쐈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반드시 보복을 할 건데 어떻게 보복을 할지 몰라. 지금 전세가 초긴장을 해요. 반드시 보복을 하는 거예요. 마귀도 우리가 죄를 지면은 반드시 찾아와 갖고 파멸시킵니다. 반드시 찾아가 갖고 그 죄값을 치르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보복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한 이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죄가 인간을 파멸시키고 있어요. 죄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막 죄를 짓고 있어요. 죄를 질 때는 재밌죠.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재밌대요. 모든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모든 죄에는 쾌락이 있어요. 도둑질하는 것도 쾌락이 있대요.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대요. 어느 집에 그 택배 물건을 자꾸 어느 지역에 택배 물건이 없어진다고 하는 신고가 들어와 갖고 그래갖고 경찰이 잠복 근무를 하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빌라 그 CCTV 카메라가 없는 데로 쑥 들어가 갖고 물건을 가지고 남의 집에 문 앞에 문 앞에다 놓은 걸 훔쳐갖고 가져가는 데 경찰이 잠복해서 잡았어요. 잡아서 집에 가보니까 그 택배 훔쳐다가 싸놓은 물건이 얼마나 많은지 방마다 이 박수 놓은 걸 차곡차곡 해서 천장까지 방마다 쌓아놨대. 꽉 차게. 얼마나 많이 훔쳐도 놨는지. 근데 뜯어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경찰이 뜯어보니까 거기에 소고기도 들었고 어떤 그 바다 생선, 굴 같은 것도 들었고 막 썩어갖고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별의별 것이 다 들었는데 안 뜯어봤어요. 하나도. 도둑질이 그 죄가 그를 지배해서 계속 도둑질만 시켰지 그 물건에는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안 뜯어보고 이렇게 차곡차곡 싸놓고 도둑질 하나하나 해올 때마다 그렇게 짜릿하고 재밌고 그 짜릿한 맛으로 도둑질 하다가 나중에는 경찰에 잡혀가고 감옥에 갔죠. 죄는 짜릿한 어떤 쾌감과 즐거움과 쾌락을 선사하지만은 그 짜릿함과 쾌락의 뒤에는 파멸이 있어요. 파멸. 담배를 필 때 그렇게 맛있대. 담배 맛이. 술을 먹을 때 목구멍에 넘어가는 그 순간이 그렇게 짜릿하고 맛있다나요? 나는 안 먹어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파멸이에요. 파멸. 창세기 3장 17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저주를 받았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저주를 받았어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이 들어왔어요. 죄의 결과가 엄청납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어요. 죄를 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계속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점점 더 원수가 되고 마귀하고 점점 친해지면서 마귀를 닮아가요. 마귀하고 쏙 빼닮아가요. 제 아버지가 마귀니까 마귀하고 꼭 닮아갑니다. 그 다음에 그 죄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는다.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 진노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지옥은 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지옥에 안 갑니다.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는 우리 사람 인간에게 절망 그 자체. 죄보다 더 큰 절망은 없어요. 돈이 없어서 절망보다 죄 때문에 더 절망해요. 건강이 무너지는 것보다 죄 때문에 오는 저주와 파멸이 더 큰 문제예요. 얼마나 그 죄의 참혹함, 죄의 결과가 참혹한지.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우리 사람은 스스로 이 죄에서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선행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면 죄가 없어진다. 마귀의 거짓말이
거짓말이죠.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어떠한 착한 행실과 어떠한 노력과 열심을 가져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 다음에 재물로 돈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 시편 49편 7절 8절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어떠한 돈이나 재물을 가지고도 오늘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돈으로는 죄에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허경영이 돈을 100만 원 내면은 뭐가 되고 300만 원 내면 뭐가 되고 1억 원을 내면은 대천사가 된대. 대천사. 그 하늘나라가 있고 하늘나라 위에 또 다른 궁궐이 있대. 거기에 가면은 무슨 대천사 1억 원을 내면 거기 올라간대. 돈을 내면은. 돈을 내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아무리 많이 헌금을 내도 찬송을 많이 해도 이 죄는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 1서 3장 5절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내 죄를 없애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가야 죄가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 가야 죄가 싹 용서를 받지 이 세상에 예수 이외에 그 다른 어떤 누구에게 가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이사야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갓길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넘겼대. 내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떠안았기 때문에 빚을 짓는데 그 빚을 딴 사람이 다 떠안으면은 이 사람은 떠안은 사람이 빚을 담당하지 이 사람은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떠안으셔서 우리 죄를 다 지시고 떠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 예수님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온 죄가 예수님 한 사람으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들어와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들어와야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죄 용서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만 죄 용서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천국은 죄를 용서해서 가는 것이지 용서받아서 가는 것이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필수사항이에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는 필수사항인데 사람들은 이 필수사항을 그냥 거쳐서 넘어가려고 하니 갈 수가 있는 못 건너가고 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순종해야 될 사항이지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할 사항이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살려면 예수께로 와야 된다. 살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다른 구원자가 없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다.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요즘에 얼마나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떠들어대요. 이거 목사들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다니니 이거 기가 막힌 노릇 아니에요. 천주교 신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황도 구슬이 하더라고요. 아니 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대요. 내가 천주교 신부들 몇 명 이렇게 그 강의를 몇 번 들어봤는데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것은 그건 바보짓이고 미련한 짓이라고 하면서 강의하더라고요. 저 신부 저거 구원 없다. 저거 아직 예수를 못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천주교나 뭐 좀 그런 거는 타락했다고 그래도 개신교 안에 목사들도 예수 이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니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부정하지 않고서는 그런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상 숭배해도 천국 간대요. 무덤에 가서 절을 해요. 분향을 하고 절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안 계신 거죠. 전혀 또 하나님의 죄에 대해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숱하게 있는데도 성경을 안 읽는 건지 아니면 성경을 부정하는 건지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는데 인도에 가도 인도에 종교가 다 있는데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대. 기가 막힌 거죠. 오직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나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가 그 속에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변화해서 자꾸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옛날에 목적이 이끄는 삶 닉 웨렌인가 그 책 보셨죠? 그 목사도 다른 데 구원이 있대요. 인도의 그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가 막힌 사람들 아니에요. 전 세계를 막 기독교를 강타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막 거기에서 목적이 이끄는 사람 책 이끌고 우리 공주 시골에 그 아버지 90 먹은 노인 아버지도 막 그때 옛날에 이거 우리 목사님이 주신 거라고 하면서 읽어보라고 하면서 목적 이끄는 삶 읽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다른 귀신들과 저기 마귀로부터 나온 귀신들 아무리 죽었다 깨놓고 섬긴다 하더라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려면 예수께로 와야 돼. 살려면 예수님께로 침노해야 돼. 침노 막 예수님께로 막 밀어 닥쳐야 돼. 죽자 살자. 이란의 그 교회가 막 몰래 모여가지고 그 설교하는 목사님이 없고 리드하는 목사님이 없으니까 그냥 찬송도 예배도 막 춤춰가면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래도 그 안에 성령이 계셔요. 말씀은 없어도. 그 리더한테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 돈도 아니고 성경책도 아니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제가 가슴이 뜨끔해요. 이야,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이 말씀을 좀 배우고 가르치고 싶은데 말씀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아는데 그래도 구원받으려고 예수에게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끌려갈지도 모르는데 잡히기만 하면은 뭐 이거는 뭐 그냥 감옥 최고는 사형이고 최하가 뭐 그냥 17년형인가 몇 년형 최하. 예수 믿다가 잡히면은. 그런데도 거침없이 막 예수 믿으러 몰려드는 겁니다. 침도 막 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께로 막 밀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름에 모닥불을 피워놓으면은 이렇게 모닥불을 피워놓으면은 막 모기들이 막 들어가서 막 타 죽어요. 막 타서 죽어요. 거기가 불구덩이인지 모르고 타 죽어요.
오늘 우리는 막 예수에게로 막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얻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 안으로 밀려 들어와 가지고 교회가 막 비집어 갖고 또 얻고 막 확장돼 나가야 되는데 이 생명의 귀중함을 몰라요. 생명의 귀중함을.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하시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죄 속에서는 살 수 없다. 이 죄가 지금도 이 죄가 사람들을 파멸시키고 있는데 죄를 지면서도 두려운 줄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죄를 떨쳐버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깨끗하게 씻고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누가 말해도 하늘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다운 구원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나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꽉 붙잡고 이 생명 끝나는 날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향해서 계속 침노해야 돼요.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경배하고 생명을 계속 흘려받아야 돼요. 나무가 살려면은 계속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아야 나무가 산다고 그랬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겨울엔 나무가 꽝꽝 얼어버리죠. 가지도 다 꽁꽁 얼어버려요. 그게 생명의 신비는 놀랐습니다. 나무가 꽝꽝 얼었다가 날이 풀리면은 다시 녹으면은 진액이 뿌리서 진액이 올라가요. 그랬다 봄이 되면은 싹 녹아가지고 뿌리에서 막 수분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버드나무 가지는 겨울에는 이게 비틀면은 이 껍데기가 안 비틀어져요. 이 봄이 되면은 수액을 막 빨아 올려갖고 껍질이 이렇게 비틀면은 수액이 막 쫙 흘러 올라가면서 이 물이 있어서 딱 비틀면 껍질이 비켜들어져요. 그래갖고 어렸을 때 이 버드나무 가지 얇은 걸 뚝 잘라가지고 껍질을 비틀어갖고 버들피리를 많이 불었어요. 딱 껍질을 비켜서 쭉 잡아 빼면 쏙 빠져요. 그리고 이렇게 쭉 빨아먹으면 그 수액이 얼마나 달달하고 맛있는지 몰라. 그 수액이 올라가가지고 쫙 올라가면은 막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 피고 나무가 쭉쭉쭉쭉 막 자라서 새순이 나오는 겁니다. 생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서 저 갑천에 버드나무 이파리가 막 연녹색 아주 연한 색이 올라오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기 기적이 일어난다 하면서 가요. 그 기적이 생명의 기적입니다. 다 죽었던 것 같은데 막 이파리가 막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 진액이 내 안에 막 충분하게 공급이 되고 나면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넘칩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꽃이 피고 다 죽었던 것 같은데 꽃이 피고 이파리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그 열매로 인해서 막 즐겁게 만드는 겁니다. 이 열매는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 감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할렐루야. 이러한 열매들이 막 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진액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얼마나 인간을 파멸시키는지, 제가 얼마나 지독하게 사람을 쫓아다니는지, 이 징글징글 맞은 죄, 하나님 우리 이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죄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철두철미하게 나를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해방된 기쁨과 즐거움 그저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찾고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씀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힘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역이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고 날마다 능력이 더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능력 속에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